본문은 우리 전도서 6장 1절로 9절까지 그 말씀으로 낙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살아가는 동안 낙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근데 사실 부유하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장수하면서 가진 것도 많고 남부를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사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꺼풀 벗겨보면요 다 한 가지씩 고민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릴 때 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현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인데 의대반이 있다면서요. 재수학원도 아니고 초등학생 의대반 그러세요. 어쨌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이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좀 모아서 또 이렇게 결혼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은 이제 자녀도 기르고 이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장년이 되면은 이제 자녀를 출가를 시키고 다 이제 결혼을 시키고 노년이 되면 이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 인생의 낙을 누리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좀 이런 게 있으면 좀 행복한 인생을 살고 낙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6장 1절로 9절까지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3절에서 6절까지는 아주 장수를 하고 자녀도 많았는데 오히려 낙태한 사람이 나을 정도로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불행한 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많은 소유라든지 많은 자녀라든지 혹은 오래 사는 장수함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낙을 누리게 하는가?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가졌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오래 살았는가? 얼마만큼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떠한 나은 조건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전도서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정말 낙을 누리는 인생일까? 기쁨과 만족이 있는 인생이고 마음속에 정말 편안함이 있는 그런 인생인가? 그것은 양으로 그것을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얼마만큼 살아왔는가? 그것을 길이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높이 올랐는가?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가? 지금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차마 지금 표현은 못했지만 말은 못했지만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낙을 누리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정말 헛수고한 인생이 아니고 육을 거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무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상 전도서는 역설의 진리가 있는 책입니다. 뭔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자체가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주셨는데 그 인생은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짜증과 원망이 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이 인생 자체, 이것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도 좀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기림을 받다가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때로는 고독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치유되어야 할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자체가 이미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제쳐놓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 뭐 재물이라든지 부요라든지 존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존귀한 인생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란 말이죠. 그 물질이 정말 존귀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귀한 것이지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나 살았는가,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좀 물질이 없다고 해서, 좀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뭐 좀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인생 그냥 내팽개 치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딴 것, 우리가 붙들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위축이 되고 초라해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귀한 보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 인생의 보물이다 이것이죠. 이 보배는 나아가서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는요, 병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보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단지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단지입니까? 옛날에 자주서는 요광단지가 되는 것이에요. 뭐 오물 좀 쓰레기통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나 질그릇 같은, 형편없는 질그릇 같은 그 그릇에 보석이 담기면은 그거는 보물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인생, 우리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존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본문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낙을 누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낙을 누리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재물, 부요, 존귀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요, 우리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하고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는요, 있어도 낙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없어도 낙을 누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낙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딴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큰 것 가지고 있어도,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 할지라도 심령의 낙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3절은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매장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여기 안장된다 이 말은 편히 쉰다, 편히 쉬다, 안식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뭐 평안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면서 기쁨이 없는 짜증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또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 몸이 매장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은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 4절에 보면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낙태된 이 아이는 혹시 태어나서 뭐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낙태된 아이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라는 의미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 존재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낙태된 아이는 그 태아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되지 않는 이름, 즉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즉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엄부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든지 자녀가 많고 장수하는 그 자체가 무조건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12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곱의 고통은 자식들이 많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좋은 자리에 우리를 모셔서 늘 만족을 주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말이라는 딸을 가운데 두고 암논과 압살롬이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죽임을 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싸웁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왕권을 놓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이 많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결론 지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낙을 누리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빼버리고 나서는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해답은요, 우리들의 설명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신실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좀 더 달리 표현하면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이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소중함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고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과 부여와 존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어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짧은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어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서러운 신세로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는 이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인생이 소중한 것은 바로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 사정과 그런 형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해 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까지도 상세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잘 압니까? 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없다고 해서 야 누구 집에 우리 모여서 그 집에 한번 가주자, 뭐 위로해 주자, 돈이 그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위축이 되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힘있고 아름다울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믿음이 바닥난 것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거 빼어놓고요, 다른 것 아무리 움켜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허무할 따름입니다. 절대로 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다소 편리하게 해주고 필요한 것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헝클어진 나의 삶을 다시 제자리에 옮겨놓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먼저 되어지고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 따로 있고
실제로 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이 또 이렇게 달라버리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재물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또한 세상적인 어떤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인생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면서 남은 인생 낙을 누리면서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 할 일은 바로 나누고 베푸는 것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무엇입니까? 적게 돈을 투자하고 많이 끌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꾸만 움켜쥐고 쌓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경제 원리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로 비유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제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곡간입니다. 곡간을 채우는 것. 곡간에 차곡나면 어떻습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요, 곡간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즉 나누고 베푼다, 이것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앞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자기 입을 위함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랬습니다. 자기 입만을 위해서 살면요, 지혜나 우매나 가난이나 부유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입만을 위해서 살면요, 그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고, 이 사람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자기 입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돈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삶을 함부로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상 숭배의 근본은요, 탐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그들이 볼 때에, 노예 출신이었던 그들이 볼 때는 가나안에 정착된 그 농경 문화는요, 그들의 눈을 정말 뒤집게 만들었습니다. 휘황찬란한 것이었어요. 바알, 아세라, 우상 앞에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누고 베푸는 이런 훈련에 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돈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 양심을 팔고 빌굴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은 없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나의 입만을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떠들어봤자 세상 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 그리스도인의 여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겠어요? 많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입도 좀 주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식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식욕은요,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로 네펫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식욕을. 이 네펫이는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분 많죠? 영혼이라는 뜻이죠. 그죠? 영혼, 호흡, 그런 뜻인데 여기 식욕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 육으로는 그 식욕은, 그 내패시는, 영혼은 만족될 수가 없다. 그죠? 입으로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돈이나 재물이나 부여나 학벌 이런 것들로,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 입만을 생각하고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정말 보석 같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립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생각할 그런 마음이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 크고 넓게 보지 못하고 그저 내 자신, 내 혈육, 내 가족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남을 위해서 베풀고 배려하고 나누고 이런 걸 한 번도 부모한테 그런 교육을 받아보고 학습되어지지 않습니까? 할 줄 모르는 거죠. 지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도 아이를 많이 안 나오니까 아이가 황제지 않습니까? 지 맘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웃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사람을 우습게 보고 해치우고 말이죠. 그게 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식, 자기 혈육, 이게 그 근시안적인 거, 협소하고 아주 못난 반성경적인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배하니까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슬그머니 그 자리에 끼어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성을 잃는 것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져 버리고 걷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삶도 점점 약한 자리에 머물러서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누고 베푸는 것부터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푼다고 해서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베푼다고 해서 내 곡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마 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더 잘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은 값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것도 우리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오늘 신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후원하는 이러한 것도 산 가운데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네바 후원을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다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수적인 것들보다 인생 자체가 소중합니다. 참 소중히 다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남은 평생 정말 멋있게 하나님께 받은 인생 보물처럼 여기고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